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해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그것을 책으로 냅니다. 올해도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주로 무슨 데 관심이 많고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책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를 분석했는데 그중에 1번이 뭔가 하면요, 나노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노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주 작은 단위를 지칭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1나노미터라고 그러면 10억 분의 1미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점도 안 되는 조그만 걸 이야기할 때 나노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나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한 집에 모여 살다가 핵가족이 되어서 한 4인 가정으로 살다가 요즘에는 주로 한 세대가 한 명 사는 1인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31.7%가 1인 가구라고 해요. 세 가구 중에 한 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한 집에 모여 앉아서 TV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막 대화를 나누죠. 쟤는 왜 저래? 그러면 그러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TV 보고 이런 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같이 모여서 텔레비전을 볼 일도 없고요.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핸드폰 열심히 들여다보죠. 명절 같은 날 어쩌다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텔레비전을 켜놨는데 가만 보면 다 따로, 텔레비전은 그냥 혼자 보고 있고 돌아가고 있고 각자 핸드폰 보고 있는 게 요즘 어떤 트렌드입니다. 가족들 간에도 이 정도니까 내 옆에 누가 사는지,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말 거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요즘 그 젊은이들의 유행어 중에 하나가 안물안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막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물안궁 그럽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나한테 그런 말 걸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문제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얼마나 자기 중심의 사회인지 이런 재밌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나 중심의 사회라 해서 나나랜드, 전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가오면 혹시 바이러스 전파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독거 노인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3주 만에 발견됐다.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 3주가 되었다. 이런 슬픈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흐름하고는 뭔가 잘 안 맞는 굉장히 생경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8복 중에 4가지 복을 살펴봤었는데 그때도 우리 다 느낀 게 그거죠. 이 시대의 흐름하고 너무 안 맞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든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게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8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대한 세상의 흐름에 그냥 떠밀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도 굉장히 우리하고 잘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건 요즘 우리하고만 잘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이 말씀이 자기들의 가슴에 별로 안 와닿는 이야기들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던 로마라든지 로마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그리스라든지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 속에도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좋은 덕목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예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연장이다. 우리 삽이나 호미 같지만 그거하고 약간 다른 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노예를 부리다가 나이가 많아진다거나 병든거나 그러면 그냥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도요, 어느 정도의 이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여자아이를 낳았다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경우에 밖에 길에 갖다 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가슴에 잘 안 와닿았을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도 긍휼히 여기는 거가 가슴에 잘 안 와닿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사실은 그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인자에 대해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율법의 기본 정신을 잘 표현해 주는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돋보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이고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는 있었지만 인자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여기 나오는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이 말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까운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정작 주님의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던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못 움직이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응이 정상입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축하드립니다. 너무 기뻐요. 내일처럼 기뻐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거죠. 안식일 날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 율법을 어겼네? 38년 된 병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감격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어겼다고 손가락질 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율법의 기본 정신, 인자, 긍휼 이런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한테도 뭔가 좀 잘 안 와닿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안 와닿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원래 좀 성격 자체가 인정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지나가다가도 뭐 거지 보면 1,000원이라도 좀 주고 가야 마음이 편한 사람. 자기하고 별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막 TV에 강원도 산불 났다 하고 막 사람들 피난 가는 거 보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긍휼히 여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확실히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보다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보다 먼저 아픔을 겪어본 사람. 자기가 아파본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을 좀 더 긍휼히 여길 수 있겠죠. 교통사고 크게 나서 입원해 본 사람은 누가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좀 더 아파할 수 있겠죠. 자기 가정이 막 깨지고 막 이혼한 이런 가정 사람들은 누가 막 이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다른 누구보다도 좀 더 아파해 줄 수 있겠죠. 긍휼히 여겨 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을 타고났거나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확실히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긍휼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몇 가지 단계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일단 불쌍히 여기실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그래서 죄와 죽음 가운데서 신음한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서 서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뒤통수 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들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지진이 나고 산사태가 나고 태풍이 휘몰아치는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우리 중에 좀 아주 그런 인정 많은 그런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셨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셨어요. 이걸 위해서 주님은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저 멀리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아유 어떡하냐 참 안타깝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인간이 고통하는 현장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을 시작하셨죠. 주님은 40일간 굶주려도 보셨고요,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해보셨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비난도 받아보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 파도가 일고 있는 그 배 위에서 정신없이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다 들어와 보신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 등 뒤에 칼을 꽂는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당해보시기도 하셨고, 주님 저희들은 죽을지라도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보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찢겨보시기도 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멀리서 그냥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는 우리 찾아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가슴에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적 치유생회 같은 데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가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고 이 집 저 집 떠돌면서 힘들게 눈물 흘릴 때 아무도 내 곁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때 주님이 내 곁에 계셨네요. 주님이 내 눈물을 닦고 계셨네요. 이제서 깨닫고 감격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어떤 힘든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내 마음에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심지어 옆에 같이 잠자고 있는 배우자한테도 말 못하고 벽을 보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먼저 불쌍히 여기셨고, 두 번째는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화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자기가 대신 짐을 지시고, 자기가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자기가 대신 아파하시고, 자신이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치유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마음, 그리고 하셨던 모든 행동의 전체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고 나면, 성격 좀 좋아서 남 불쌍히 여기는 이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통과해 본 사람만 진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복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이게 오늘 이 다섯 번째 복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 그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이고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유한 마음이 생겨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라갈게요,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과거의 죄악된 삶이 너무나 시시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의 눈에 이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다섯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복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군가 하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경험한 그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야말로 이런 긍휼함을 입고 자라는 사람입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살, 8살, 6살, 3살 우리 사남매가 힘겹게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학비를 부담해 주신 장로님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 공부해라, 내가 너 학비 책임져 줄게. 대학 들어갈 때 이제 내일 서울로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 등록금을 준비 못하고 있을 때 우리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런 긍휼함을 입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이 그냥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를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극빈자는 아닌데 마침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가게세는 내야 되고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문을 열면 열수록 마이너스인데 닫을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세트민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양 지역에도 세트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당장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슈퍼마켓을 가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나갔다가 누군가 나를 죽이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리고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바로 긍휼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다문화 가정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남양초등학교에 러시아어를 쓰는 학생이 40명이 있대요. 제가 좀 그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면서 안산에서 이 사역한 목사님을 지난주에 우리 신영태 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찾아뵀는데요, 그 안산에 사역하는 목사님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전체 학생 중에 6명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다문화 가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이렇게 다문화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한국에 와 계신 분들은 한국말도 서툴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보고 가지고 오라고 알림장에 써주는데 엄마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못 챙겨줘요. 또 어떤 아이들은 보면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이 비자 문제가 또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가게 돼 있지만 돈을 다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도 가난하고 힘든데 또 그 돈을 또 따로 다 내야 돼요. 보험이 잘 안 돼서 치료를 잘 못 받는 분도 있어요. 수많은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많이 계시는 독거 노인들,
우리 교회에서 도시락을 싸서 배달해 주어야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독거 노인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고통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암 환자들도 있고요, 정말 낫지 않는 이 고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늘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혹시나 또 더 아프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또 그 아픔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병상에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번 더 손 내밀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있는데요, 이건 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또 새로 만든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삽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겠죠. 그런데 그 집 앞에, 대문 앞에 사는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 있고요,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고 있습니다. 누가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당연히 거지 나사로죠. 그런데 알고 보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같은 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습니다. 알고 보면 진짜 불쌍한 사람 누군가 하면, 나사로보다 더 불쌍하고 더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 누군가 하면 잘 나가는 부자였던 거죠.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도 별것 아닌 같은 사업이 잘 되고 있죠. 땅 샀다면 몇 배로 올랐다 하고, 주식 알지도 못하는데 친구가 사서 따라 샀는데 10배로 뛰었다 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그래서 차가 점점 커지더니 외제차로 바뀌더니 한 1년 2년 만에 차가 계속 바뀌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부럽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코인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30대 중반인데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이제 이 돈 갖고 평생 놀면서 살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진 부 때문에, 자기의 성공 때문에 이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그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사람인 걸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보면 노인이 큰 물고기를 잡지만 마지막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상어가 다 뜯어먹고 뼈다귀만 남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저 사람이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 없는 삶, 그게 마지막 항구에 도착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 사람을 진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진짜 힘든 거이긴 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뒤에서 내 욕하고 내가 베푸는 선의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은혜라고는 눈꼽만치도 모르는 사람, 알고 보면 그 사람은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죄악된 것이지만 그 사람도 알고 보면 마귀의 그 밑에서 꼼짝 못하고 그 종로로 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이 죽음의 자리로 내몬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늘 말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정말 왼수 같은 남편과 사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 사람도 안타깝게도 박의 종로로 달 뿐이지 정말 그 사슬을 끊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변화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이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첫 출발은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김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들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희년 헌금을 모아서 이제 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한 번이라도 더 손 내밀어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해주고 한 번이라도 안아주자, 이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베푼 그 사랑, 그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